오늘 제목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입니다. 먼저 첫 번째 17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은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오해하지 않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17절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케 한다의 의미는 성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목적이 들어 있었고 예수님은 순종과 고난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당시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가장 노력했던 사람들은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노력은 했지만 율법을 다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서 10장 4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바울도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17절 18절에서는 율법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읽은 19절에서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17절 18절의 율법은 완성되기 이전의 율법을 말하고 방금 읽은 19절의 율법은 성취된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분명해진 의미로서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아주 작게 여겨지는 계명이라도 그 뜻에 순종해야 하고 또한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함을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작게 여겨지는 계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며 참된 의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게 보이는 신앙의 형식은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작게 여겨지는 것들은 소홀히 여겨 잃어버린 관계들은 없는지요? 한 가지 비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였느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주위에도 나의 격려와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진실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규칙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고 지켜나가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더 나은 의란 무엇일까요?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참 성실하게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1조를 철저히 지켰고 금식도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있어서는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잘 지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되길래 그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그들의 의는 철저한 외적 행위에 기초한 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 율법주의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의 새 언약 백성은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율법을 실행하는 것은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성도로 부름받은 언약 백성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겸손히 율법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내세웠던 의를 버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계명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21절에서 22절에서는요. 살인의 뿌리가 되는 마음의 분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명령을 인용하시면서 더 나은 의를 보여주는 첫 번째 예로 살인이라는 주제를 다루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살인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어떤 분노가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무서운 눈빛, 판단, 조롱과 무시 이외에도 살인의 근원이 되는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잠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22절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욕설인데요. 하는 짓이 바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성도는 분노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그 분노의 고리를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분노를 억누르는 자가 아니라 분노를 사랑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 마음의 분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있는지요? 그리고 혹시 분노와 상처 속에서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없는지요? 우리는 순간의 분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지 못해서 단절된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이 멀어져 본 적은 종종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커져간다면 분노의 자리는 작아질 것이며 분노와 상처 속에서 단절된 관계들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회복을 경험하는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3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화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산상설교가 이루어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가는 데만 일주일가량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제단에 예물을 올리지 못하고 돌아온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화해를 강조하셨고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는 것을 예배 행위보다 더 먼저 해결해야 할 정도로 엄중하고 시급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해방된 성도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죄에 대해서도 더욱 민감해집니다. 형제를 향해 분노하며 판단하며 비웃으며 언어 폭력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며 십자가는 분노와 미움이 끝나고 화목과 용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성도는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용서를 흘려보내며 용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화해를 하는지요? 아니면 화해하지 못해서 예배는 참석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상해 온누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화해를 통해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공동체는 아닐런지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서로 화해함으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도 화해함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먼저 이웃과 화해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지 범죄를 금하는 것을 넘어 관계 속에서 사랑을 회복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분노의 뿌리를 다루시며 우리를 화목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분노나 관계의 단절이 있었다면 주님이 주신 화목하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며 또한 우리 상해 온누리 교회가 참된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